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중국 사람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유럽 사람도 아니시고, 미국 사람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손수 직접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나라를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적도 없고, 홀로 만드시고 홀로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회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3대 요소 뭐죠? 수능이 얼마 안 끝났으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안 배우나? 저 때는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주권, 영토, 국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모든 운영의 전부를 아담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의 운영, 관리, 경작, 지킴과 보호, 동식물의 모든 관리를 다 아담과 하와가 위임하여 맡아서 합니다. 아담이 주인은 아니지만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또 놀라운 것은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아담이 다 누립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리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내 거야 라고만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아담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지켜주면 아담은 영원한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죠. 주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실제적 혜택은 아담이 다 누리지만 그래도 언제나 영광은 하나님께, 주권은 하나님께. 마치 금메달을 따거나 무슨 대상을 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탄 거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 상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영광을 집에 있는 나의 아내에게 바칩니다. 이 영광을 우리 부모님께 바칩니다. 이 영광을 저를 길러주신 감독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영광을 사실 자기가 고생했죠. 그러나 자기가 여기에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을 누리기까지, 이 모든 혜택을 자기가 다 하기까지 가만히 돌이켜봤더니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상금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 황금 트로피 자기가 자기 집에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만큼은, 맨 처음에 영광만큼은 나를 길러주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 나의 노예처럼 살아가.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누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면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처럼 운영이 돼요.
동산의 모든 것은 전부 아담과 하와의 것입니다. 근데 동산의 제일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한 그루만 아담의 것이 아니고 모든 나무는 전부 아담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토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다 에덴 동산이랑 똑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물질의 세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자기가 주인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위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영광만 올려드리면 모든 그 땅에서 나오는 혜택은 전부 사람이 누리게끔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법과 질서와 진리와 운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주며 지금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뭘로 삼위일체가 되시는가?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세요. 거기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대통령이요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조건을 합격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영원한 왕이 되려고 하면 이런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7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해내셔야만 영원한 왕으로 등극이 되셔요. 이사야 53장 5절서부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독수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지 그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왕의 조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다 이루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맨날 읽는 성경이라 잘 아시죠? 그 뒷구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물론 예수님은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영원한 왕으로.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투표해서 뽑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단 하나의 위로도 받으면 안 되고 단 하나의 선물도 받으면 안 되고 모든 죄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뒤집어 쓰고 온몸이 다 찢어지고 모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고 모든 물을 다 쏟아내고 질질질질 끌려서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으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넌 왕이 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해내셨어요. 그러고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에 우리 여기 뒤에 제 이름 써 있거든요. 이거 김정국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김정국 목사님이 저 목사 안수 받는다고 카드를 딱 주시더라고요. 가서 목사 가운을 사갖고 와라. 그래서 둘이 갔어요. 수련목이 그때 둘이 있었거든요. 둘이 가가지고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너무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좀 겁이 많아가지고 쫙 가운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싼 거 30만 원짜리를 야 이거 사갖고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일 비싼 거를 사야지. 카드를 주셨는데 야 그래도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형 왜 이래? 제일 비싼 거를 사.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에 같은 걸 보면은 목사님들이 쫙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실크로 돼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여기 제일 비싼 거거든요. 80만 원짜리. 그때 걔가 비싼 거 사라 그래가지고 산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런 흰 가운을 입고 있는데 장로교는 검은색 가운을 입는데 감리교 목회자들은 무조건 흰 가운을 입습니다. 그 성경적이죠, 그죠? 감리교가 성경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흰 가운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지금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철장으로 다스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쏟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왕이 되셨어요. 되시고 계시는 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2024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심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와 지배자로서 지금 이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육의 세계의 왕으로 지금 등극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서로 연합해 계셔서 하나가 되어 계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은 뭘 하신다고요? 운행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속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서 돈에 매여 살고 일에 매여 살고 자식에 매여 살고 건강에 매여 살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요. 죽으면 다 끝이야 뭐 이렇게도 살아가기도 하고 에이 알게 뭐야 죽음 이후는 난 모르겠어 라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죄에 푹 빠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푹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주민등록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보통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마지막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라고 말을 하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을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어느 날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 저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온갖 지금 이슬람 교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자, 이슬람이 왜 폭탄 테러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알라에게 바칠 수가 있느냐? 폭탄이 자기 몸에서 빵 터지는 순간 자기는 온갖 미녀들이 있는 세상으로 바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는 거지만 온갖 미녀들이 있고 온갖 먹을 것이 있고 온갖 황금과 보석으로 된 그 나라를 폭탄이 딱 터지는 순간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은 자기가 죽어서 그런 보석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에 등극해서 화려한 맨션에서 살거나 아니면 어느 날 메시아를 통해 그 나라가 위로부터 쫙 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신천지 교인들이랑 똑같아요. 14만 4천이 되면 난 영원한 세계를 누리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쭉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야. 내려온다. 와, 올라가자. 뭐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너의 마음이 지옥인데 너의 육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데 단지 너의 육체를 천국에 들여보낸다고 해서 너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에 분노와 절망과 화가 가득 차서 충만해 있는데 너의 육체만 되게 좋은 천국의 보석의 집에다가 넣어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죠? 애가 아파가지고 그냥 오늘 내일 하는데 애 걱정은 하지 마시고 몰디브 일주일 여행 갔다 오세요. 그럼 여러분, 몰디브에서 막 신나게 놀다가 애 걱정 안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가지도 않으시겠죠. 지금 애가 아픈데 제가 뭐 어딜 갑니까? 가서 뭔 먹은들, 뭔 본들, 뭐 바닷가 가서 스노클링을 한들 내가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난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우리 아기 옆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말씀하는 건 똑같아요. 니네 마음이 지옥이고 니네 삶이 지옥이고 니네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정말 죽음이 오락가락하고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나? 그런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진짜 와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한들 너희가 행복할까? 영원히 정말 살 수 있을까 거기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영혼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데 육체만 천국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그 어떤 것을 누리고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가 실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제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임한다면 너는 실제 죽어서도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 가사 얘기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에덴 동산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먼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실제 내가 죽어서 진짜 그 동산에 들어갈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성령님께서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의 삶의 천국이 되고 죽어서도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상속받으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상속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직접 손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성령님은 사람들을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연합하여 사위일체를 이루는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게 돈이라고 번역이 되거나 재물이라고 번역되는데 세상이에요. 사실 헬라어 원역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중국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해 있고 사탄의 나라도 속해 있고 이렇게 이중국적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모든 국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만 원하면 들어가요. 누구나 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능력은 필요 없어요. 다른 나라의 모든 국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만 내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걸 세계관. 내가 뭐 대한민국의 주인은 아니지만 세계관이라는 거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 법칙, 정치, 경제, 사람, 뭐 라인, 학연, 지연, 경험, 지식, 철학, 사상, 이런 게 뭐예요? 나의 세계죠. 나의 세계, 나의 국적입니다. 이 국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모든 친구들이, 우리 대학원 때 저랑 친했던 모든 친구들이 정재학 목사, 유진범 목사 2명만 남기고 지금 전부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오시는 미국 목사님도 지금 미국 백인교회를 다니면은 UMC 교회 목사님입니다.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로 설교하고 뭐 그런 거는 잘하는데 이제는 좀 잘한대요. 근데 사석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이랑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아직도. 너무 억양과 액센트가 다르고 약간 이렇게 사투리가 있는 거죠, 거기도. 그래서 너무 말을 빨리 하고 뭐 비속어나 막 이런 걸 막 쓰니까 자기도 설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예배 드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석에서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빠르게 하면은 30%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20년도 넘게 미국에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요런 고민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이제 미국에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아이들은 다 미국인이죠. 근데 자기네들은 아직도 이중국적자예요. 근데 이제 시민권을 따려면은 뭘 해야 되죠?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라는 걸 봐야 돼요. 시민권을 타려면.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미국인들이니까 대부분 이제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려요. 한국에 자리 없냐? 나 한국 가고 싶어. 막 난리가 나죠. 그럼 우리가 가끔 여행을 오면 한마디 하죠. 그냥 미국에 살아. 여기 오지 마. 여기는 뭐 행복한 줄 알아? 그 여기 와서 이제 네가 지금 나랑 나이가 50이잖아요. 저랑 비슷하니까. 네가 지금 다시 개척을 해가지고 한국에 산다고 진짜 택도 없는 소리. 그냥 미국에 있어. 세계 제일 강대국에 살면서 뭔 놈의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냐. 그냥 미국에 있어. 여기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하다가 한국에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야지. 한국에 자리가 있나요? 요즘 또 미국에서 담임 목사를 안 뽑고 다 대형교회 부목을 뽑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시민권 시험을 볼 때 그 미국 시민권 시험을 보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영어 시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행정 시험이에요.
근데 10개의 시험을 이제 냅니다. 질문을 해요. 그냥 면담이 면담. 필기 시험이 아니고. 근데 10개의 시험을 내서 6개를 맞히면 합격, 못 맞히면 이제 또 재수해야 되죠. 근데 그 질문들이 그 미국의 그 10가지 그 시험관들이 묻는 질문들 100개를 제가 오늘 새벽에 쫙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뭐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미국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 정답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를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미국의 경제 제도는 무엇이냐? 시장 경제, 사유재산의 인정. 미국의 국가, 떼떼떼떼떼떼 그거 있잖아요. 국가. 그 국가의 내용을 말해보라. 그 국가의 내용을 저도 들어만 받고 오늘 새벽에 처음 해석된 걸 읽어봤는데 생명을 걸고 자유와 시장 경제를 위해서 이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 쟁취한 자유의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의 깃발이 별처럼 휘날리고 있도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미국의 국가의 내용이. 그런 거를 얘기해서 10가지 시험 문제를 봐가지고 6가지를 맞히면 이제 시민권을 따내는 거죠. 여러분 미국 가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3가지 질문에 잘 대답을 하시면 통과가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영원한 왕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운영하십니까? 성령님. 통과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시민권 획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십시오. 모두 공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는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랍니다. 왜 그러냐? 자,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9장 21절서부터 23절. 마태복음 19장 21절서부터 23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서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안 들어가느냐? 시험까지 다 받고 시민권까지 획득했는데 왜 안 가는 거냐? 부자라서 안 들어간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부자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도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도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도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도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도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부자들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랑 자기 세계랑 비교했을 때 자기 세계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답니다. 아무도. 그렇죠. 우리는 못 들어가 봤으니까 얼마나 그 세계가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세계가 좋은지는 모르겠죠. 근데 나름 살만한데, 나름 나 돈 있는데, 나름 나 학벌 괜찮은데, 나름 나 성품 좋은데, 나름 나 인맥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시민권을 땄지만 어느 누구도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말 내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들어가도 저 천국에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진짜 저 천국에 들어가면 먹을 게 있을까? 진짜 저 천국에 들어가면 살 집이 있을까? 진짜 저 천국에 들어가면 마실 거 있을까? 지금 내 냉장고에 먹을 거 있는데, 지금 나 국민연금 괜찮게 부어놨는데, 나 자동차 좋은 거 있는데, 나 땅 건물 있는데,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요것보다 천국이 정말 더 좋을까? 이 숙제를 아무도 못 푼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자.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뭐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정리하면 빚밖에 없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리하면 남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신방을 다녀가지고 여러분의 경제 사정을 거의 다 아는데, 제가 볼 때 빚 정리하면은 여러분 별로 재산이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없으실 것 같던데. 숨겨놓은 땅이 있으시다 그러면 좀 헌금 좀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숨겨놓은 땅도 없고 상속받을 재산도 별로 없으시던데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원히 먹을 것이 있는 그곳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물론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두려움이 없다, 근심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본 적은 없으니까. 선진들이 괜찮아 들어오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그 앞에서 진짜 될까? 진짜 될까? 이러고 있겠죠. 근데 모든 선진들이 들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유리미가 읽어준 성경 구절인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대답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셨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대답하셨죠? 마지막 우리의 대답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를 누릴래? 공짜야. 대신에 네 손에 쥔 그 곧 없어질 거 그거 내려놔. 제가 유치부 총무교사를 7년 했는데 평신도 때, 뭐 제가 늘 하는 비유기도 해요. 항상 우는 아이들을 엄마가 데리고 옵니다. 오늘부터는 여기 유치부 가서 선생님들이랑 예배 잘 드려야 돼. 엄마는 대예배 드릴 거니까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추파춥수 하나를 손에 들고 있어요. 엄마가 조진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근데 얘가 그걸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꽉 쥐고 있는지 예배가 끝나면 이게 다 녹아가지고 이게 깔 수가 없어요. 추파춥수 여러분 얼마나 까기 힘든지 아시죠? 이빨 닦아줘야 됩니다 그거. 녹아붙어가지고 도저히 깔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얘가 오늘 새로 온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만한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우는 아기를 달랩니다. 제가 총무교사니까 맨날 그 일을 했어요. 데려가가지고 울지마, 괜찮아. 자, 손 줘봐. 선생님한테 손 줘봐. 그럼 그 사탕을 꽉 쥐고 절대 못 넣어. 내가 지금 선물을 주려고 손을 펴보라고 하는 건데 그 사탕을 꽉 쥐고 못 넣어요. 그래서 우는 아기를 손가락을 이제 강제로 이렇게 펼치죠. 그 사탕을 버리고 사탕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과봉에 선물에 교재에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 아이가 그걸 딱 뜯어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 사탕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엄마가 준 추파춥스라는 거는 기억도 안 납니다.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그러고선 그 다음 주에 그 아기가 엄마랑 빠이빠이도 안 하고 유치부실을 들어가가지고 공 굴리게 하고 터널 통과하게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고선 자기 1등 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없어져 까먹지도 못할 다 녹아붙은 사탕만 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믿고 그 나라를 들어가면 다시는 걱정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 나가면 여러분의 재물이나 삶도 천국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 찬송가 이 찬양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오늘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다시는 제가 진짜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통령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죠. 우리 민족 사랑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사랑하죠. 그러나 나의 본질적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예수님이 왕이신 영원한 예수님은 나의 대통령,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시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본향의 성도들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의 삶과 그의 생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자비와 그 용서와 그 긍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전쟁이 없고 가난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라를 포기하고 너의 나라를 버리고 그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너의 나라를 떠나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눈물만 가득한 그 나라를 떠나 이제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너의 나라를 떠나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주여 아버지, 제가 갈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그 나라 들어가도 될까요? 이 많은 것을 제가 누려도 될까요? 아들아 딸아, 너는 원래 하나님 나라 사람이었단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나라로, 나의 고향으로 탕자처럼 살았지만 돌아가게 하소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나라를 밟고 그 나라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끔은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에 매여서, 사람에 치여서, 사는 게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땅만 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 봄이 온 줄 모르고, 꽃이 폈는데 꽃이 핀 줄 모르고, 주님이 시냇가에 아름다운 시내를 졸졸 흐르게 하시고 새들은 노래하는데 주여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일에 치여 욕심에 치여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리고 돌아갈 고향을 잊고 기계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원래 살았던 그곳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돌아갈 고향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세상 끝나는 날 그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소풍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마실 것 입을 것 그 어떤 것으로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창세전 나라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나라를 우리에게 그려주시고 소망하시고 들어가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가족과 그 후손들과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